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현대 우주론에서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우주의 크기를 12억 광년으로 보았습니다. 우주의 크기가 그 이상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빛의 속도로 1초 동안 빛의 속도로 가면은 1초 동안 지구를 7바퀴 반 돕니다. 그런데 이 속도로다가 1년 동안 달려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 그럽니다. 12억 광년이면 참으로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죠. 상상할 수 없는 먼 거리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우주의 크기를 12억 광년, 그 지름이 12억 광년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보다 멀리 관찰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고 새로운 이론이 생겨납니다. 우주는 12억 광년의 크기가 아니라 적어도 150에서 200억 광년의 크기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보았던 그 우주의 넓이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라고 말해서 그 크기를 지금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얘기를 했고, 또 어떤 천문학자는 우주는 무한대다 그랬고, 또 어떤 이는 우주는 하나만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철저한 과학자들은 바로 직접 입증이 돼서 과학적인 논리로 입증이 되는 것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의 입에서 우주 이야기만 나오면 꼭 수수께끼 같은 그러한 이론을 내놓고 수수께끼 같은 그러한 답을 내놓고, 그리고 불과 몇 년 사이에 그 이론들은 무효가 되고 새로운 이론들이 나오는 이런 현상을 봅니다. 우리가 속한 이 지구는 우주 속에 얼마나 크기가 될까?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그 영상이 비교되어 나오는데 참 지구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작을 수가 없습니다. 지구는 또 태양계 속에 포함되어 있고 태양계는 은하계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은하계의 지름이 약 10만 광년입니다. 10만 광년도 어마어마하죠. 10만 년 동안 빛이 달려가는 크기라는 것이죠. 10만 광년은 1억 광년에 비해서 아주 작죠. 그런데 200억 광년이라고 하면 이게 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폭으로서는, 우리의 머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크기입니다. 이 10만 광년 된 은하계, 우주 안에서는 먼지같이 작은 존재이고 지구는 어디에 있는지도 찾기 어려운 그런 미미하게 너무나 작은 티끌 같은 그런 것이 이 지구라 하겠습니다. 자, 놀라우신 하나님, 광활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이 제멋대로 두게 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질서 있게 착착 운행되도록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우주 가운데의 작은 별에 지나지 않는 지구를 생명의 별로 창조하시고 축복의 동산으로 지으셨고, 그것도 우리를 위해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지구를 생명의 별 축복의 동산으로 지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주 가운데 아주 작은 별이지만 하나님은 이 지구를 놀라운 축복의 동산으로 지으셨습니다. 우주 어느 곳에 또 다른 생명의 별을 두셨는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없기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 우리는 우리 생명의 별, 이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생명의 별을 놀라울 만큼 아름답게 지으시고 신비롭게 지으셨습니다. 살펴볼수록 아름답고 그리고 연구해 볼수록 신비하고 기가 막히게, 정말 기가 막히게 정말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지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미술가가 있어서 그림 한 폭에 수백억, 수천억을 호가하는 그런 미술가가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한 자락만큼이라도 정말 아름다운, 정말 귀한 그런 그 작품을 내놓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 곳곳에 매 순간 서로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계절마다 다른 모습으로 보이지는 곳곳에, 세계 곳곳에, 그리고 어느 지점마다, 시간마다, 공간마다 언제나 새로운 모습을 창출해내는 그런 놀라운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 어디든지 가보십시오. 그 한 폭 한 폭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라보십시오. 그 모두가 아름답고 신비하고 놀라운 것들이에요. 매일 보니까 그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합니다. 연구해 볼수록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신비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 하나만 놓고 봐도 신비한 것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역할이 정말 뚜렷하고, 그리고 그것 없으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온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생명체를 만드시고 이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으로 지으셨습니다. 이 모든 생명의 동산을 지으실 때에 사랑으로 지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며 살면 무한한 행복을 느끼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움과 저주와 다툼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다툴수록, 싸울수록 행복해지게 될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행복하고, 사랑하면 서로 행복하고 살맛 나는 그러한 세상이 되도록 우리 세상을 그렇게 사랑으로 지으셨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으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무슨 합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미워하는 거, 저주하는 거, 그리고 보복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할수록 괴롭습니다. 내가 괴롭고, 내가 고통스럽고, 그리고 남도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그대로 사랑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사랑을 내 안에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 집안에서 사랑이 가득하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를 사랑으로 채워나가는 일을 해야만 됩니다. 사랑으로 지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하나님은 이 피조물을, 이 모든 피조물을 우리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을 마음껏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관리하는 책임도 아울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챌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참으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생각하며 더욱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른 길을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올바른 그러한 도리를 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광활한 우주를 지으셨는데 그 우주의 별들이 저마다 제멋대로 운행을 한다고 하면, 질서가 없다면 혼란과 충돌과 파괴가 난무할 것입니다. 생명의 별, 축복의 별, 우리 지구가 질서가 없으면 혼돈과 흑암과 죽음과 저주의 별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 주시고 축복되게 사용하도록 하시되 딱 한 가지 금하셨습니다.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살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면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될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바로 이런 신앙 고백, 이런 찬양이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에덴의 동산이 바로 그랬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으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데, 미움도 다툼도 죄악도 없는 세상의 모습이 되는데, 바로 이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제 마음대로 했을 때 우리는 불행을 불러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최초의 동산의 아픔과 비극은 유혹자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뱀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접근합니다. 이 유혹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신실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너희가 마음대로 하되 한 가지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 유혹자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질문을,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서 삐딱하게 접근해 왔습니다. 여자가 대답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모든 것은 다 먹되 그것만은 하지 마라. 금기사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자가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시해도 너희가 죽지 않는다. 나는 이러한 유혹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유혹이 우리의 귀를 울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들깁니다.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하나님을 떠나라. 하나님이 떠나도 배반해도 네 마음대로 해도 너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희 죽지 않는다. 하나님같이 된다. 여기에 넘어간 겁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따서 먹고 남편도 주었다. 함께 먹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같이 된다. 봐라. 탐스럽지. 먹음직하지. 보암직하지. 탐스럽지.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동산에 유혹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파괴하고 금하신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도 죄와 악과 유혹을 따랐습니다. 들어야 할 말씀이 있고 듣지 않아야 할 말이 있는데 들어야 할 말씀, 지켜야 할 말씀은 버리고 결코 들어서는 안 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유혹의 말씀에는 넘어갔습니다. 그러고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기보다는 변명하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그런 모습만 보입니다. 결국 에덴에서 추방되었고 죽음과 저주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초의 에덴 동산의 아픔과 비극은 그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되고 경고의 말씀은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악된 사람들에 의해서 동산 중앙의 과일은 순환당하고 절도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의 죄악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생각이 사람을 범죄하게 하고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또 사람의 무한정의 욕심이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파멸의 길로 가게 합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 지구가 자원이 고갈되고 모든 인류가 멸망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 과학자들에 의해서 나왔고, 그리고 지금도 과학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원의 고갈도 지구 멸망의 원인이 되지만 사람의 지식이 지구 멸망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지식, 과학적인 그러한 연구가 발달하는데 그것이 이 지구 멸망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만큼 되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으로 위태롭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조 질서를 따라야 하는데 무엇이든지 깨닫고 알게 된 새로운 지식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한 것인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도우고 사람을 위해서 유익한 것인지, 모든 피조물들에게 덕이 되겠는지를 보고 그렇게 합당하게 연구하고 만들고 가꾸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것이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람들이 지식으로, 재능으로, 과학적인 그런 재능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사람을 해치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파괴하고 그리고 망하게 하는 그런 도구를 만드는 일에 쓰인다고 하면 이것은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먹는 약에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도 많지만, 사람을 마음과 정신과 몸을 병들게 하는 그러한 약들도 몰래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온 지구상에 크게 농사 일을 하는 나라들일수록 농약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것이 자연과 사람을 죽이는 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사람들이 즐겁게 보기 위하고 교훈을 얻기 위해서 만드는 온갖 영상물들 가운데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그러한 영상물이 더 많이 생겨나고 많이 만들어지고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하는 점, 이런 것을 봅니다. 온갖 편리한 도구들, 무수히 많은 종류의 무기들, 이 모두가 다 파멸의 도구, 인류 멸망의 도구들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식을, 사람의 능력을 자랑하고 서로 경쟁하고 남보다 강한 힘을 갖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지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의 탐욕이, 사람의 무절제가 하나님의 축복 동산, 생명의 동산을 점점 더 파괴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사람의 욕심이 어디까지 갈까요? 사람의 욕심이 자기 자신이 죄짓게 하고 자기 자신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한 사람의 욕심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혹은 내가 사는 지역 사회를, 그 국가 공동체를, 세계 공동체를 위협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일들을 조금 살펴볼까요? 지난 7월 케냐 몬바사에서 외국으로 밀수출하려던 상아가 발견됐습니다. 상아가 442개인데 무게가 3,287kg, 코끼리 820마리를 무참히 살해하고 모은 상아입니다. 사람이 하는 짓이 참 이런 것이요. 지난 5년 동안 패션쇼 옷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표범 25만 마리가 사냥되었습니다. 표범이 거의 멸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곰, 호랑이뿐만 아니라 야생동물, 식물들까지 1년에 수백 종이 멸종되는 그런 지금 현실입니다. 자, 이 지구의 허파 밀림이 불태워지고 부자나라 농장으로 바뀌고 있고, 세계 곳곳에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이 있는데, 일본 후쿠시마 사고 뒤처리를 일본이 눈속임하느라고 예산을 줄였어요. 그리고 바다로 엄청난 방사능 물질 이런 것들이 버려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남해안 쪽으로 제주 쪽에는 회를 거의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산시장도 지금 파리를 날린다고 하는데요. 일본 사람들 참 치사해요. 투표를 앞두고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그런 보도는 또 못하게 하고 또 언론 보도도 잘 협조하고 그러고 있답니다. 지구온난화가 문제인데 기후변화, 물부족 현상, 사막화 진행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질병 재해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더 짓자고 하는데요. 원자력 발전소에 사고가 나면 우리도 후쿠시마 같은 그런 비극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있는데 원자력 관계 때 거기에 부품 들어가는 부품 이런 자재들이 전부 그 정규 함량이 미달되거나 정규 규격에 합당치 않은 그런 불량 부품들을 사용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고 그 비리 규모가 엄청나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사하는데 검사가 8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워낙 수사해야 할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이 많아서 8명의 검사를 뒀는데 놀랍게도 그 피의자들이 자기를 변호하려고 산 변호사들은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8대 100이에요. 그리고 그 변호사들도 정말 전관 예우를 받는 거물급 변호사를 썼다고 했네. 이게 뭡니까? 비리를 감추거나 축소시켜서 형벌을 적게 받겠다고 하는 일인데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한 사람의 호주머니를 배불리기 위해서 정말 나라 전체, 국민 전체의 위험을 초래했고 세계의 위험을 초래하는 그런 일들 아니에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가 심각한데 이 지경까지 오도록 사람들이 그 대체 연료를 개발할 수 있는 연구를 가로막은 사람들이 바로 세계 곳곳의 석유 재벌들이었습니다. 지금요 태양열을 이용해서 요리를 합니다. 굽고 지지고 삶고 볶고 다 합니다. 태양열을 이용해서 조리를 하고 그리고 태양열을 이용해서 발전하고 자동차를 굴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갖 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는 그리고 자동차는 전기로 굴러가는 그런 자연에서 얻은 에너지로 굴리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곧 다가올 겁니다. 일찍부터 그렇게 석유 재벌들이 그 연구를 가로막지 않았으면 벌써 얼마나 지구가 정말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겠는가 생각하면 참 무서운 일입니다. 사람의 죄악,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려는 생각이 또 사람의 무한 욕심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의 별, 축복의 별, 그리고 사랑의 별 이것이 파괴되고 사람 스스로도 자멸의 길로 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 개인이건 국가건 세계인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 그리고도 변명하고 핑계하고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일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생명의 별, 축복의 동산을 보존하는 일, 가꾸는 일을 이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파괴된 인간성을 회복하고 죄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탐욕 가운데 제약된 그 길에서 돌아서서 그리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제시하시고 앞서 가 주셨습니다. 온 세계는 지금 현재 진행형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는 그리고 에덴에서 금한 과일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먹는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가신 길로 나아가며
개개인이 구원을 얻고 온 세계가 구원 얻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사람,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아픔을 당하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죄의 길, 자멸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 오래 참으심, 기다리시는 주님을 알고 돌이키며 주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